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자,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주보에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은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모든 가운데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 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랑 같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이 땅에 인구가 몇십억이 80억 있나요? 80억 중에 유일하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80억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금이 왜 비쌉니까? 예? 금이 왜 비싸요? 많지 않고 귀하기 때문에 금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나는 혼자예요, 혼자.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값진 존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던 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유일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막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기뻐야지 내가 결단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화가 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화를 자제하고 나는 기쁘게 살아야지. 난 기쁜 존재야. 난 기쁘게 살 거야. 라고 자꾸 내가 말하고 그런 쪽으로 내 방향을 튼다면 내 마음은 기뻐집니다. 기뻐져요. 그렇게 내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존재고 탁월한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고 말하고 나면은요,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 나는 귀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기능할 때 가장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능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같이 돕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냅둬 나 이대로 살다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우리 안정호 형제 할렐루야. 잘 되고 싶죠? 네, 성공하고 싶죠? 그 길을 하나님이 안정호 형제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왜? 물고기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성공하고 가장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충만하냐면 항상 충만한 삶.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수많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 당할 것 다 당하고 고통 당할 것 다 고통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녀도 별거 없습니까? 교회에 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 다니도 별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쓰지 못하니까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생김새 자체도 평범하지 않잖아요. 비범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비범하게 생겼냐? 평범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비범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이 영인데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내가 비범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요 응답받고요 자기 질병을 치료받고요 단잠을 돕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로. 왜 똑같이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 성령 충만 기쁘다 나는 교회 다니기 너무 행복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주일날만 되면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속곡 드라마 재밌는 것만 해도 막 기다려지는데 우리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뭐 축구 경기만 있으면요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주일날 할 때만 또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면 눈치 보이고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옵니까?
우리 행복한 게 성도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옆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 가끔가다 있대. 얼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다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재미가 없잖아요. 연습곡 부는 것도 재미있는데. 왜 신앙생활은 왜 재미있습니까? 내가 막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요. 막 받는 거 뵙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저는 이번 달에 하나님 호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진짜로. 여기저기서 호의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그 장군 보디발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요셉 때문에 내가 잘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야곱도요, 삼촌 나반이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걸 사장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반이 잘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이 막 흘러가는데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요,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넘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취,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취를, 다른 사람의 모방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모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너희가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다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물질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탁월한 삶을 사시다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세미콜론이 되어 있어요. 마침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이라는 거예요. 쉼표 이렇게.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한 거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라. 누구에게 말할까요? 네? 옆에 사람 말하고. 맞아요.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말하는 걔도 말을 하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라. 이런 게 좀 어렵죠. 시는 또 뭐고 찬송은 뭐고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시편 아시죠? 시편이 누가 지었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윗이 지었죠. 그죠? 다윗이요. 자기가 그냥 한번 여기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고백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를 지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의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은 다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게 우리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러지만은 이게 다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노래 가사. 제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런 시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게 시와 찬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내 귀에 들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막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냉장고가 필요하고 TV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에 꼭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이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버려요. 이래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니너 지금 왜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만날 여자도 없냐 뭐냐 막 그러고 말이야. 빨리 장가지.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다가 내가 뭐라 하려면 전화 딱 끊어버려. 내가 그러면 전화부터 끊어졌어. 자기가 할 얘기 팍 다 하고 나서 말하고 전화 딱 끊어. 내가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딱 끊어버려. 우리 기도가 요즘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거기다 뭐라 하려고 하면 딱 그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버려. 그래서는 성령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려요.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요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사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꼭 넣어야 돼요. 진짜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시와 찬양으로 영적인 노래들로 들을 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더 덧입혀지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너무나 탁월한 삶을 살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잠깐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바로 시편에 보니까 이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없어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왜? 자기 삶에 가장 탁월하게 이 위대한 시편을 지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아무도 인정하는 저 시골의 목동으로 산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성령이었다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징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없어서 기도예요. 그게. 그분이 삶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알았으면 그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노래 부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방언으로. 제가 최근에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아버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그 따님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그 따님 와서 제가 그 자매 방언밖에 말했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 그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아니 처음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는데 방언 말하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방언을 계속 말하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일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분 연락처를 모르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님한테 저도 궁금했는데 전화 왔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딸이요, 너무나 회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고 너무 막 좋아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책을 몇 권 소개시켰는데 이 책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까 아버지가 그 책을 주문하려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방언 기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대원님이 방언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 행복한 게에도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안 하고 있죠. 그죠? 왜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있죠.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때 나는 성공의 삶, 승리의 삶,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다 말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세우고 지식적으로 세우고 어디든지 회사에도 어딘 가운데 나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든지 다 말해.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할 때 어떤 선물합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 방언을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 만나서 목사님 저 방언 좀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다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없이 다 방언을 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서 말하라. 나에게 말하고 옆 사람 말하고 계속 말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은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고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으로 기능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 그도밖에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할 때 가장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